사도신경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만에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41절부터 51절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어져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봤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다 같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으로 배우게 하는 것은 자동차의 휘발유를 붓는 것과 같이 연료를 붓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고 그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이 땅 위에서 살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아브라함보다도 더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모든 말씀에 하나님의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내게 찾아옴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번 해봅시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예수를 나를 기념하라 합니다. 주님은 나를 기념하라. 오늘 주제는 나를 기념하라입니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오늘 주일 예배의 아주 주일 하이라이트고 제일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섬겼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레인들도 이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에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23장 17절에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1을 이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예제로 여호와께 드린 것이며. 아멘. 우리가 아까 점심시간에 먹은 그 떡 그런 떡이 아니고 누룩을 넣은 거예요. 누룩을 넣어서. 그리고 누룩 이게 떡이라 그러면요. 이게 떡이라면 흔들지니 이렇게 흔들지니 제단 위에 흔들지니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왜 이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 초지장 같은 거 태워가지고 이렇게 막 그거 하죠. 그렇게 그런 거와 다 성경에서 거의 비슷한 것들이 많이 행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모든 이 귀신의 역사도 가만히 보면 거의 보면 하는 걸 보면요, 이 성경에서 잇대어서 나간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교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촛대를 이렇게 양 7개를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이렇게 세워놓고 그런 것도 요즘은 닮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갖다 이렇게 모양을 내서 만들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우리 정말 이스라엘 문화에 그 썼던 그거를 그대로 어떻게 문화를 그대로 받아서 그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아주 흉내를 그대로 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불교에서는 이렇게 찬불이라고 그러죠. 찬불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거 다 만들어 가지고 우리처럼 똑같이 이렇게 찬성 부르듯이 그들은 찬불을 부르는 찬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부릅니다. 그렇게 많이 따라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는 부흥회를 한다고 그러죠. 사경회 한다고 그러고, 근데 그들도 똑같이 그거를 말을 바꾸어서만 합니다. 단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이 이 처소에서 10분의 1바에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린 것이며, 이 레위기 자손들도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12개의 진설병을 바쳤으며 매주 새 것으로 바꾸어 놓았으며 진설병은 늘 하나님 앞에 두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0절에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그에게 있게 할지니라 지금의 성경이며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똑같이 그렇게 이렇게 흉내를 내고 그렇게 똑같이 일반 그런 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다 성경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와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적을 베푸실 때 떡을 사용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아멘.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에 남게 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배우고 터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움에 도전하고 새로움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성경으로 자꾸만 읽어보면서 이해가 안 되고 저 모든 거 한 것 같지만 그래도 다 성경에서 유래되어서 그대로 했던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을 접하는 모습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자신의 참떡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하늘에서 내려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아멘. 참떡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왜 예수님을 참떡이라고 그럴까?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선악과로 표현합니다. 선악과가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배우라고 해도 하나님이 정해준 에덴 동산에서 여기서 벗어나지 말고 여기서 행하며 여기서 모든 것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동산 안에 있는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니 순종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 마음대로 했잖아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죄의 종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했던 그거를 회복시켜 주게 하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는 것을 가르쳐 주었고 하나님께 그 택한 것이 언제 75세에 택했습니다. 75세에.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떠냐?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나이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택하심을 주는데 그 택하심에 입어지는 과정이 그러면 이삭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세워지는 게 어디냐? 그가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100세.
25년 동안을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25년 동안을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나서야 그가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생활로 배우는 겁니다. 생활로. 그래서 이 생활 속에서 예수를 배워나가는 것이, 예수는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던 그분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삶을 십자가의 부활로 이루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부활이 뭐냐?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을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것은 거듭나는, 바울은 말하기 읽어가지고 거듭남이라고 했어요. 거듭남.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거듭난, 로마서에 그렇게 또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인 것은, 그리스도라는 건 만왕의 왕이거든요. 만왕의 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왕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그럼 모든 사람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진 거예요. 골고다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을 해주시고 그 희생의 대가로 부활로 이루신 그 생명, 그 목적을 우리에게 달성시켜 줬고, 혈류병 여인도 치유하게 해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렇게 옷자락만 잡아도 낫게 되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성경에 남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렸던 나사로를 살리시고 야이로의 청년을 살리시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니고 오직 내 앞에 계신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만들어내려고 생명이신 예수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회복되어질 때 그분을 알게 되고, 말씀으로 회복되어질 때 그분과의 교통함이 이루어지므로 내가 삶에 아버지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라고 깨닫는 것이 바로 내가 40년 동안 고기를 잡고 내 능력대로 살았던 베드로의 그 모습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는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지만 그는 올바른 예수를 못 따랐다는 겁니다. 왜? 육적인 삶으로 따랐다.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그럼 뭘까요? 예배드리기 위한 장소입니다. 예배드리기 모든 하나님의 지체들,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럼 예배할 때 소리내서 말하는 거예요. 소리내서. 내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지 않고 우물우물하게 되면 치료함이 받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내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가 되니라. 예배소서에 그랬어요. 아버지와 하나가 된다는 건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이름을 계명 받으면서까지 새롭게 도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거예요. 베드로를 하나님이 반석 위에 지금 내 이름을 세우리니, 그래서 베드로를 이름을 바꿔주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진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또 성경인 이렇게 말합니다. 성만찬에서는 떡을 떼어주시면서 자기 몸이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아멘. 말씀을 내가 정말 이렇게 받아서 아멘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하고. 그리고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내 고집이고 내가 내 습관대로 살지 않고 이제부터라도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뭐 시킨 거 안 들으면 혼나지 않습니까? 혼나잖아요. 엄마한테 말 안 들으면 혼나잖아요. 혼난다는 거는, 혼을 맞는다는 거는 다시는 안 그러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지 말다. 할 거야 안 할 거야? 야, 안 할게요. 막 이러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부모 말을 무섭게 생각하고 잘 듣습니다. 근데 교만하면 어떻게 되니까? 교만하면 그때부터 안 듣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듣는 거예요. 머리가 굳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누구처럼 되냐? 청개구리처럼 되는 거예요. 청개구리처럼.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보세요. 말씀으로 초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으로.
오늘 예배에 이 예배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모이는 장소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신을 담은 내가 하나님의 영의 사람처럼 다시 내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배터리 이렇게 충전 안 되면 충전을 시키듯이 예수 앞에 충전하러 온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씀으로 충전을 받으면 분명히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보았던 만나는 백성들의 삶을 유지시켜 주었던 수단이었다. 이러한 만나처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참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이 아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이며 초자연적인 만나이셨던 것이며 성경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인격을 배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면 지금의 왜 이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 이 다수를 위한 것이 아니냐? 말씀을 듣고 배우고 따라오는 자만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겁니다. 안 따라오는 사람 절대 구원 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그게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느냐? 결국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지금 성경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지옥이란 말을 잘 안 씁니다. 지금 지옥의 말을 자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 헌금을 안 한다는 겁니다. 헌금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교회 운영이 안 되니까 자꾸만 지옥이란 말을 잘 안 쓰는 거예요. 지옥의 말은 다 전당포에 막아버렸어요. 목사님들마다 거의 다 그래요. 두 번째입니다. 생명의 떡이란 말씀을 무교절 기간에 주어졌는데도 무교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여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었던 절기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담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은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바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35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로 이루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습니다. 자기 교만이 자기를 찌르고 살아요. 자기 교만이요. 그리고 특히 오래되면요 이무기가 돼가지고요 교회 속에 큰 아들의 교회 속에서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과 내 몸입니다. 여러분과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가 만들어 가야 돼요. 자 보세요. 여기다가 막걸리 담으면 막걸리 잔이에요. 막걸리 잔. 소주 보면 소주 잔이고요. 여기다가 성령을 보면 성령의 잔입니다. 예수의 잔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런 것을 자꾸만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일러주면서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로움에 도전하고 말씀으로 나를 치료받고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런 역사를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내게 유익되게 한 것이고 말씀은 나를 치료하게 하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듯이 내가 치료를 받고 말씀으로 치료를 받고 새로움에 도전하고 내일을 또 계약하며 새로움에 나가는 그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마음이 평안함이 있고 그럴 때 주의 음성을 듣게 되므로 아버지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9회 또한 종한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고린도서 11장 23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그거를 나보고 하라는 겁니다. 나보고 해보라는 거예요. 나보고.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신을 담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담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게. 그러면 어떻게냐? 너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와 함께 함이니 믿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하나님의 신을 담은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보호하름을 받게 되는 겁니다.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간다 할지라도 불불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방신 같고 쪼다 같고 할머니 같이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님 한 것 같이 보이지만 스데반 집사님은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받들어 그를 청강은 말하길 뭐냐냐 잔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을 두고 스데반 집사님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잔다. 우리는 자는 그 잘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을 이제 곧 만나러 갑니다. 이 세상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 형이 장로님인데도 벌써 떠나갔어요. 벌써 떠나갔어요. 그것도 내가 바로 위에 층도 아니고 내 바로 위에 형인데도 벌써 떠나간 거예요. 벌써 떠나갔어. 하나님이 거기까지 여호와 이레가 거기까지 삶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건지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겠다 이겁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받아만 드리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을 왜 실천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다가 그냥 자기에게 축복해 주신 걸로 그게 그 오죽 어린아이 같으면 축복을 그렇게 해 주셨겠어요. 단단한 음식은 안 먹고 물렁물렁하고 달달하고 맛 좋은 것만 그 계속 먹으면 병듭니다. 병들어. 그런 거 계속 좋아하는 사람은요 금세 벽제갑니다. 사람의 몸이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성전이 되어야 하며 지체가 되도록 해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고린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해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분명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모습으로 내가 갖고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찾아오심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와서요 보세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내 앞에 와서 이렇게 두들겨요. 마음의 문을요. 지금도요. 계속 두들깁니다. 근데 나는요 웃기지만 나는 내 볼 일이 있어 이러고 탁 마음을 잠궈놔요. 그래서 여기서요 이게 안 여는 거예요. 내 영이 안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세상 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못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고칩시다. 집도 수리를 해야 좋은 집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들을 때 주의 영의 소리를 이끌려 정말 예수님도 이 땅에 40일 금식하면서 이 사단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시험을 받은 것은 뭘로 맺으냐?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이기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신을 담은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온전하지 못한 겸 하나님 이제는 잘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고쳐보도록 자기를 자꾸만 고칠 수 있는 사람에게 의존도 하면서
기도도 부탁하면서 자꾸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쳐가야 됩니다. 아니 된장이나 뭐 이게 잘못된 그릇에 뭐 잔뜩 묻혀놨는데 그게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다시 또 쪄들고 또 저기 뜨뜻하게 됐다가 또 부풀어지고 막 이래서 오래된 그릇을 물에 한 번씩 씻는다고 씻어집니까? 뜨뜻한 물로다가 막 이렇게 씻어가고 또 이렇게 거기다 또 안 되면 또 뿌르게 해가지고 비누로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거를 맑은 물로 깨끗하게 해야 새 그릇처럼 보는 사람 쓰기 주인이 보기에 좋은 그릇으로 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된 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사람 만들어 주려고 하나님은 자기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다고 분명히 사람을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시고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졌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거를 에덴 동산에서 이미 약속을 하셨고 그것을 지금도 그렇게 우리에게 유효되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를 이렇게 초청하신 것입니다. 이 잔치에 여러분과 나를 초청하신 거예요.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아버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해보겠습니다. 한 번밖에 안 사는 세상 정말 주님 위해서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달려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는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해도 속에다 경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심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몸처럼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성전처럼 지음받아서 말씀이 계심에 아버지 내가 정말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르체 탕자처럼 내가 정말 아버지께서 주신 내가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아버지 엄마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오게 하고 이 땅에 오시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명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생명의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있어 우리의 생명 모든 것 안고 일어섬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머리탁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도 나는 이 땅에 올 때 맨몸으로 왔습니다. 빨간숭이로 왔습니다. 입고 가는 것도 없습니다. 빈몸으로 가는 겁니다. 벽제 가는 때 보니까 제 동생 벽제 가는 때 보니까 정말 내 동생이 입었던 그 작업복들 다 갖다 태우는데 내 동생은 그냥 불 감아서 들어가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내 동생은요 끝났어요. 형도 그렇게 가더라고요. 형도 벽제에서 그렇게 가는 거 보고 또 형제들이 벌써 다 가버렸어요. 없어요 이제 내 형제는요. 그렇구나. 인생은 이런 거구나.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할까?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 왜 하나님은 나를 어려서부터 이렇게 연단을 오랜 세월을 가게 했을까? 저는 이제서야 여호와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서야 하나님이 한다고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설명하는 겁니다. 6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너희는 하나님의 신들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아멘. 10장 34절 우리 한번 4절 35절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했느냐. 성경은 배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아멘.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정말 전도하던 옛날에 정말 전도하러 이렇게 갔을 때 우연찮게 전도하러 가겠었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같이 그 전도사님하고 같이 그때 우연찮게. 근데 구슬하고 있는 거 이렇게 모여 앉아 있는데 거기 가는데 막 이제 작두를 막 이렇게 타려고 막 그래요. 막 타. 그래서 이렇게 하도 신기해가지고 이러고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발을 비었어. 작두에다가 올라타다가. 그러더니만 딱 내리더니만 하는 소리가 여기 예수쟁이 왔다 그래. 예수쟁이. 나는 쳐다만 봤는데 그 귀신이 금방 나를 알아보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저는 이거 사실 그날 본 거를 나는 한평생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때 한번 보는 거를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여기 예수쟁이 왔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쟁이. 그 사람은 나를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말해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나를 보더니만 다 뭐 예수쟁이. 한 번은 또 전철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가는데 어떤 내 앞에 앉은 애가 약간 이렇게 약간 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애 같아. 그래서 하도 불쌍해가지고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마침 그 옆에 자리가 났어.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딱 앉으니까 얘가요, 내가 딱 앉으니까 막 사시나무 떠는 거예요. 사시나무 떠는 거. 그런데 벌떡 일어나고 저를 다다다 가버려. 또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사건 하나 얘기할게요. 우리 교회에서 여기 정신 이상자 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왔었어요. 한동안에 우리 교회 옛날에. 그게 왔을 때 그 여자분이 누구누구라고 내가 말은 안 하지만 이름 지금 대면은 다 알지요. 그 나이도 꽤 많은 여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 손만 잡으면요 손에서 땀이 나가지고 이렇게 흥건히 젖어 있어. 그 내 손을 막 이렇게 보면 꼭 잡으면요 나 손을 빼려고 막 이래. 손을 빼려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붙들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이렇게 붙여줄 때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붙여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거를 자꾸 부정하면 이 미꾸라지 있잖아요. 미꾸라지를 이렇게 손에다 칵 움켜줘 보세요. 맨손으로 잡으면 이렇게 장갑 끼고 잡으면 괜찮은데 이런 거 잡으면 팍 미끄러져 나가요. 못 잡아요. 잡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뜨르기는 해 떨어질런지 몰라도요. 그럼 다 도망가고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잡으시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나를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여기까지 족대로 밀어넣듯이 여기까지 밀어넣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의 떡도 먹을 줄 모르는 친구를 깨우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말씀으로 깨우러 가길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게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가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라 하지 아니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내가 100세 얻은 아들인데 이거는 내 독자인데 내가 정말 어렵게 사는 것은 내가 이 아들인데 이 아들 내가 못 드립니다 라고 안 했으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성경의 이름으로 남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말씀을 읽다 보고 내가 생활하다 보면 내가 목사님하고 접하게 되는 어떤 과정이든 저렇게 과정이든 접하게 만들어주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을 때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게 되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은 생명의 떡을 받아 먹음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음을 자신감을 갖게 했습니다. 아멘. 이런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신감이 있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지금까지도 하게 하셨을까? 이 일을 여러분이 믿고 더 의지하고 사는 그런 자가 되어 내가 잘 모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버지 빌립처럼 하나님 내게도 정말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셔서 내실을 붙여주듯이 비춰주신 주님의 음성을 나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의 음성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전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리 할렐루야 계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시고 할렐루야 이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말씀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의天대 할렐루야 구원 생명 대신이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